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이제 체포하게 되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왔을 때 너희 손으로 직접, 유다 지파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삼손을 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삼손은 순순히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이후에 그때의 삼손의 행적을 기록한 본문이지요. 14절 말씀,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유다 사람들은 이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새 밧줄 2겹으로 결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풀릴 수 없을 만큼 튼튼한 밧줄로, 그것도 2겹이나 꽁꽁 묶어서 삼손을 데리고 갔습니다. 안타까워요. 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에 이렇게도 충성스럽게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아마 또 한 번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튼튼하고 견고하게 묶었던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졌다도 아니고 삼손의 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삼손을 돕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손의 결박이 풀어진 후에 삼손은 뒤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삼손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행적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 안 하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쉽게 나실인의 규례를 멸시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신실한 삼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삼손인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쓰시고 끝까지 삼손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삼손이 이렇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삼손에게 주신 결과로 삼손이 이제까지 해왔던 행적 모두가 하나님께 다 용인되고 허용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삼손은 우리가 조건을 놓고 따져보면 여호와의 영의 임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을 다시 입고 다시 기회를 얻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결격 사유로 따지자면 삼손의 모든 행적이 전부 다 결격 사유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왜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삼손에게 찾아봐도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을 도우실 이유는 삼손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처음 부르실 때 삼손에게 하셨던, 사실은 그 부모님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삼손을 처음 부르실 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것, 이것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삼손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만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거나 그렇지 않는 반대의 내용을 우리는 예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삼손에게 일어난 일, 그 결과만 보고 삼손이 행했던 과정이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 사건과 본문에서 들어야 할 목소리는 그것이 아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류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주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나눌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했던 표현, 여러분이 품었던 마음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도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주어지더라.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증할 때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흔하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든 여러분에게든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삶의 결과를 주실 때 꼭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은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 그 자체로 의미 부여하는 것을 전부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죠. 똑같이 응답을 받은 그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하여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마음 아픈 또 좌절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까? 삶을 나누고 우리가 간증을 듣고 삶의 은혜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항상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삶의 결과가 아직 주어지지 않아도 은혜는 똑같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나에게 아픔이 가시지 않고 아직 여전한 고통의 기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신실한 분으로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결과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가? 그분이 주시는 삶의 결과와 열매면 충분한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초점인가? 이 부분이 잘 정돈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거나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삼손의 행동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손에는 훌륭한 무기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 턱뼈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새 턱뼈입니다. 여기 턱뼈에 새라고 붙은 이 단어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턱뼈인데 아직 안 마른 턱뼈라는 뜻이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제 막 나귀의 시체에서 꺼낸 턱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를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돌이든 나무든 모든 것을 들어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시신에 또 손을 대고 거기서 나귀의 턱뼈를 꺼내 이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고민의 여지 없이 또다시 이 순간에도 나실인의 규례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지요. 이쯤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봐야 하겠구나 하는 변화의 계기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고 계시죠. 아시겠죠? 삼손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옳아서도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참아주시는 것이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은 형통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는 별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삼손 말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당시에 삼손 말고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삼손만큼 되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삼손을 쓰셨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을 세우시고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초라한 걸음을 걷고 있을 때, 그럴 때 내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 안 해도 저렇게 되는데, 기도하는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 앞에서 정돈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참으시고 계속해서 참고 계십니다. 시선을 그분께 두십시오. 잘 될 것 같을 때에도, 잘 안 풀릴 때에도 똑같이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선포하는지에 주목하여 잘 될 때에든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든 똑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주어지고 은혜가 임할 때에도 나에게 시선을 옮겨서 그 응답을 받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머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말씀드렸지만 나귀의 턱뼈는 요긴한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1000명의 군사들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기적이지요. 새 밧줄 2겹으로 묶은 것이 불탄 삼처럼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특별한 일이고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잘 보십시오. 무엇이 놀라운 일이고 무엇이 대단한 일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대단하지요? 나귀의 턱뼈가 대단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쌓은 한 더미, 두 더미의 적군의 시신 더미가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이 대단한 것일까요? 그 더미의 실체가 1000명이라는 숫자다. 이 숫자가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귀의 턱뼈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1000명을 죽인 나, 삼손이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답으로 내려져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삼손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블레셋을 놓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도와줄 만한 조건도 없는 그들을 오직 약속하신 말씀 한 가지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눈에는 블레셋만 보입니다. 삼손의 눈에는 자기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괴력과 그 괴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블레셋 군인들의 시신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공동체 가운데 행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셔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앞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기만 자랑하고 주장하기 바쁜 모습, 나의 모습과 닮은 구석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누가 내가 했다고 알아주면 좋겠는데 누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나 좀 봐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지 않습니까? 내 손에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정돈하지 못하면 금세 낙심하게 되지요. 원망하게 되지요. 분노하게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손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아픔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 과정을
놓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요. 그냥 물 먹을 때가 되어서 느끼는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일반적인 육체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체력을 소모한 것이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 도움으로 했지만 삼손도 똑같이 자기 체력을 함께 소모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삼손은 극심한 탈수 증세로 죽음을 생각해야 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거 삼손이 고백한 말 맞습니다. 삼손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듣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삼손을 어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궁핍과 지침, 공허함과 탈진을 피할 길이 없겠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샘물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부족함과 흠결 많은 삼손이지만 삼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며 삼손을 통해 정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삼손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시죠. 오래 참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는 삼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삼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경험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